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인데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겁니다. 그 왜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다 없다. 이 생명을 구원으로 바꿔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으로도 바꿔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혹은 천국을 받는다. 이 생명은 구원의 생명입니다.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로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처럼 복음서입니다. 좋은 소식,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살아도 좋고 또 죽어도 좋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또 살아서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 고난을 겪는 거 무서워하지 않겠죠. 왜냐? 영생이 있으니까. 근데 영생이 있음을 모르면 예수 믿는 거 힘들어져요. 예수 믿어서 뭐가 좋노? 뭐 죽으면 끝인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때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들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정작 현실의 문제에 딱 부딪히며 천국이 있겠나, 지옥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성도님들, 지옥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천국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요. 이거요, 내일 모레라도 죽으면 우리가 겪을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죽는다 생각을 안 하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벼이 여깁니다.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인생의 가장 무거운 주제로 여겨야 해요. 무거운 주제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허리를 굽혀 천국의 이야기를 배워야 합니다. 천국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천국에 가요.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교회 일도 하고 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근데 구원받는 믿음은 그런 형식하고 달라요. 구원은 그렇게 피상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에 실상과 증거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열거했어요.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다.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요, 죄사함을 받죠. 또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이게 담대해져요. 요수아 보고 그랬죠. 담대하라, 용감하라 그러죠. 왜 그렇게 담대하고 용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니까. 이거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성도님들,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세요. 그럼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뭐냐? 이제 이거 어려워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찾아가지고 기도하려고 해요. 그거는 틀렸어요. 있잖아요. 예수 이름을 믿죠. 예수 이름을 믿죠.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를 통째로 기업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 뒤에 15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다.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답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까? 이것은 구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을 살면서 일상에 필요한 것들 구하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해주시겠나 하는데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천지에 크고 작은 것 다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어떤 성도는 건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구하는 걸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뭐가 이상해요? 건강해야 좋죠. 돈이 있어야 좋죠. 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거 좋잖아요. 칭찬받는 거 좋잖아요. 그렇게 좋은 거.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있는 게 좋잖아요. 있으면 기분 좋고 찬양이 잘 나오잖아요.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크게 물을 거 없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얻게 하신답니다. 만일 우리에게 불리하다, 우리를 해롭게 한다 싶으면 알아서 해주지 않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들으신다니까요. 무엇이든 들으신다. 무엇이든 얻는다. 이 15절 말씀을 잘 보세요. 무엇이든 들으신다. 무엇이든 우리는 얻는다. 평행을 이루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든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래서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거 이미 구한 줄 아는 거예요. 다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돈을 구했는데 돈 때문에 지옥에 간다.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키워야 해요. 믿음이 커야 잘 된다니까요. 이런 말이 이상하게 들리나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믿음이 자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릇을 크게 해서 잘 되게 하죠. 이 일이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이라고요. 특히 남자들, 당신들에게 필요한 일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이래저래 변명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구하는 바 모든 것을 얻게 하신다. 할렐루야.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것저것 많죠. 근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 얻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13절에서 15절까지는 무엇이든 기도하라. 16절에서 17절은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형제를 구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형제 사랑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 아시죠? 형제가 미워하면 살인이에요.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않아도요.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살인이니까요. 그러니 형제 사랑하도록 하세요. 왜냐?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좋으니까. 아이고, 미움이 안에 있는데 불이 안에서 타오르는데 어떻게 사랑하노? 사랑의 불을 피우세요. 가능하지 않나요? 사랑의 불은요, 모든 것을 다 덮을만 해요. 어떤 미움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울만 하잖아요. 아니면 포함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포함이라도 닮아야 되지 않나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라 합니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며 형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의 차이가 뭘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운 거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머리에 있는 언어들, 그 이름들이 무슨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에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 그건 마귀짓이에요. 이건 고의성이 있어요. 악한 거예요. 이런 악의를 가지면요, 회개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해도 된답니다. 사이비 이단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가벼이 여기고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 있거든요. 사이비 이단에 들어가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위해서 구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요한계시록 그 7교회에 나오는 악인들, 니골라, 이세벨, 유대인의 모임, 발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그들은 회개가 힘들어요. 회개가 안 된다가 아니고 회개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런 죄 저런 죄 지어가지고 구석에 처박혀가 어두운 데 있는 우리 형제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 교회를 나갔다면 다시 들어오게 해야 돼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런 죄는 짓지 맙시다. 교만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무식하고 마음이 약해서 짓는 죄는요, 회개하면 돼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란 거예요. 그 앞에 우리 야고보서 보면요, 야고보서 그 마지막 9절 보면요, 5장 20절인데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해요. 말씀해요. 그 죄인이요,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인은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육체가 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죄를 짓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교회를 무시하고 목사, 목자, 다른 교회 일꾼들을 욕하고 어지럽혀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죄는 짓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갈수록 악해져요. 그런 사람 이 교회에서도 없지 않았죠. 그렇죠? 지금 어찌 지내는가 보세요. 더 악해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지옥불이 떨어져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서울에 있는 교회는 예수 이름을 믿고 다 구원받는 공동체가 됩시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현하는 그런 교회 됩시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들이 모여서 어렵게 되어 구원받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5장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들은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고집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여 담대하게 믿음 생활 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